일단 누르세요. 시편 36편 되겠습니다. 시편 36편에 보면 제 1절에 악인 나오고 1절에 악인 나오죠. 악인. 그리고 제일 마지막 12절에 여기 죄악을 행하는 자 나옵니다. 성경에서 이런 단어들이 등장한다는 것이 상당히 씁쓸하죠. 상당히 우리에게 위기를 초래합니다. 성경에서 악인을 지적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 주목을 유도하는 것. 이것은 누구도 악이라고 이렇게 규정한 그 하나님의 규정에서 또는 죄악을 행하는 자 규정에서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인간은 악인 되기 싫어하는 거 다 알잖아요. 인간들도 그렇고 하나님도 아시고 인간은 누구나 죄악을 행하는 자, 그래서 처벌받는 사람 되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게 이런 단어가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있는 게 성경에서 아무도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 세계라 하는 것은 인간의 깊이 대상의 세계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좋은 사람이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좋은 사람들만 모이고 싶죠. 그런데 성경은 좋은 세계다. 그 좋은 세계인데 이게 왜 나옵니까? 좋은 세계인데 악인이 등장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가 왜 등장하냐. 그것도 이스라엘 내에서. 이스라엘은 자기 자신들이 이 땅에서 어떤 인간과 차별하여는 특별한 존재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특별한 존재에서 악이 등장하고 죄악을 등장한다는 것은 죄악 이것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 세계예요. 성경 세계 또는 말씀 세계로 이끌림을 받아야 그 최종적인 그 진가가 비로소 밝혀지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인간은 좋은 것 알고 자기가 복된 것 알고 이러면 이것을 뭘로 보면 진리 안다라고 생각하고 싶어해요. 인간은 좋은 것, 복된 것, 괜찮은 것. 그런데 성경은 이런 인간의 의도를 좌절시키고 악한 것, 죄악된 것 이것까지 함께 알아야 이게 뭘 한다? 이게 진리를 안다가 될 수 있어요. 진리를 안다. 내 개인적 입장에서는요, 악이고 죄이고 이거는 다 치워버리고 괜찮은 거, 좋은 거, 아름다운 거, 복된 것 이것만 알면 우리한테는 내가 아는 것이 내한테 보탬이 된다고 생각되겠죠. 나쁜 것은 걷어내고 좋은 것만 골라서 이렇게 알게 되면 나는 그걸로 얼추 우리 만족에 합당하잖아요. 우리는 이거 이런 거 쓰레기까지 알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좋은 것만 보고 선한 것만 보고 싶을 때 그건 우리는 진리를 확보했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근데 성경은 우리의 의도와는 달리 악한 거, 죄악된 거 이거 빠뜨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의 의도 자체가 성경 세계 앞에서 결국은 뭐냐 머뭇거리게 만든다. 뭐가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를 머뭇거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안 보는 거예요. 말씀을 잘 안 보는 거예요. 머뭇거리게 만드는 거예요. 머뭇거리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섞이고 싶어 하겠어요? 아니죠. 머뭇거리죠. 초대해도 머뭇거리죠. 그 왜 그러냐? 나는 좋은 편과 함께 있음으로써 내가 좋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자각하고 스스로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여전히 좋은 쪽에 있고 오른쪽에 바른 쪽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고 싶은데 그거는 어디 가서 네 생각이고 이건 사적인 생각이고 주님의 만든 세계는 성경 세계예요. 나의 세계가 아니고 성경 세계라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눈치 빠른 사람 생각할게요. 악이 뭐냐? 악은 성경 세계 속에 들어오지 않는 게 악입니다. 그게 악이에요. 뭔가 주저하는 거, 머뭇거리는 거, 이게 악이에요. 그럼 왜 머뭇거리는가? 제가 설명했죠. 왜 머뭇거립니까? 내가 원하는 세상, 그것을 깨지기 싫고, 그것을 무너지기 싫어서 내가 내 안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뭡니까? 악이 되고 이것이 죄악이 되는 겁니다. 이걸 뭐 크게 생각하면 아담의 세계와 그리고 장차 마지막 아담 예수님 세계를 성경에서는 둘을 이야기하는데 인간은 예수님 세계 빼버리고 아담 세계, 우리 인간의 세계만 거기에다가 몰입하고 있어요. 인간의 세계. 이게 인간의 세계에 몰입하고 있다는 그 증거를 제시하라면 요 질문 하나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뭐가 있지? 뭐가 있는데? 이것을 뭐가 있지? 뭐가 있는데 여기서는 굉장히 집중적으로 연구한 학문이 있어요. 뭐가 있는데 뭐가 있지? 이걸 집중적으로 연구한 학문이 현대에 들어와서 고대에서 현대에 들어와서 학문은 뭐냐면 이걸 가지고 과학이라고 합니다. 이게 과학이에요. 과학 중에는 자연과학, 그리고 인문과학,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학, 이런 걸, 인문과학은 언어학, 인류학, 고고학, 그게 전부 다 뭘 붙어요? 인문, 그 다음에 붙는 게 과학, 자연과학, 심리학 같은 거예요. 심리학은 어디에 속하는가? 심리학은 자연과학에 속하죠. 요거 있을 때 빨리 지적해줘야 돼요. 또 안전하면 또 집에서 혼자 이거 합니다. 네. 과학에는 천재상 자연과학, 의학, 생물학 다 포함되죠. 심리학, 그 다음에 인문과학, 언어학, 고고학, 문학 같은 인문과학, 그 다음에 뭐냐면 사회과학, 경제학, 경영학, 정치, 이거 사회과학이죠. 대학교에서 과정할 때 이거 빼놓고 과가 다른 과 있습니까? 뭐 예술 하나 더 보태면 돼. 예술 하나 보태면 돼. 지금도 예술도 과학으로 포함되죠. 여기 교육학은 어디 속하죠? 교육학은 인문과학 속하죠. 유아 교육 여기 속하죠. 모든 게 과학이죠. 자, 과학의 특징은 뭐라겠습니까? 뭐가 있지를 탐구하는 거. 뭐가 있는가? 뭐가 있는데? 자, 여기서 빠진 게 있죠. 뭘 빠뜨립니까? 뭐가 있는데 정답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만 있다. 이게 이미 정답으로 내려져 있어요. 천문학 같은 거.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그런데 에베소서, 갈라디아서뿐만 아니고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 뭐 예수님도 마태, 마가도 마찬가지지만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냐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나오죠. 자, 공중권세 잡은 자는 여기 어느 과학에 속하죠? 공중권세 잡은 자 속하지 않죠. 그러니까 과학에서는 성경 자체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는 머뭇거린다고 하는데 아예 지금 머뭇거리는 게 아니고 아예 배타시 해버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몰두하고 있는 나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내가 왜 굳이 그것을 봐야 되느냐. 이 눈에 보이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뭘 주나? 돈을 가져다 주고 돈과 힘과 권력을 가져다 준다 이 말이에요. 돈과 힘과 권력을.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했던 존재가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4장에서 악마가
광야에서 주님과 1대1로 만났거든요. 그 1대1로 만났다는 말은 거기서 뭐가 다 빠집니까? 인간들은 가. 인간은 가. 인간들은 가. 그러니까 인간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것과 인간이 봐도 모르는 보이지 않는 존재와 1대1 매치를 한 장소가 광야였습니다. 그때 거기는 누구 빠졌어요? 놀라운 사실은 세례요한도 빠져버려요. 세례요한. 그러니까 이게 세례요한이 악마를 이길 수 있다 없다? 못 이기죠. 세례요한도 예수님 보고 오실 분이 당신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세례요한의 한계예요. 악마의 영역에 대해서는 세례요한도 한계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세례요한의 한계는 곧 인간의 한계며 인간은 자기 한계를 넘어서서 악마를 쥐다 폈다 할 수 있는 능력은 인간에게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괴기영아 전부 다 엉터리예요. 마귀영아 그거는 인간이 그렇게 이쪽에서 있음을 근거로 해서 없음을 파악하는 이런 방법은 이거는 악마가 웃지요. 예, 그거는 악마가 아닙니다. 악마의 세계는 인간이 손댈 수 없어요. 손댈 수가 없습니다. 관여할 수가 없어요. 왜 관여할 수 없었냐 하면 인간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종은 함부로 주인의 금고에 손을 대는 게 아닙니다. 회사 직원의 회사 사장님 금고 비밀번호 알아서는 안 되겠죠. 뭐가 있지? 내가 있다. 따라서 뭐는 없지? 귀신, 마귀, 예수님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신 이거는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는 것은 인간으로만 뭉쳐진 세계 그걸 가지고 아담의 세계라고 합니다. 이 아담의 세계에는 끝이 있어요. 시작도 있지만 끝이 있는데 자 아담의 세계, 인간의 세계입니다. 인간의 세계의 시작은 무엇, 끝은 무엇? 예. 시작은 뭐냐면 없는 데서 있게 하죠. 없음이 되겠죠. 없는 데서 태어납니까? 아담은 없은 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태어남에 대해서 내가 영향력을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예. 엄마 아빠 나 이렇게 만들어줘가 안 돼요. 엄마 아빠한테는. 엄마 아빠가 결혼했을 때는 자식은 없지요. 자식은 없는 거예요. 엄마 아빠 결혼식 이래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줘야 돼. 이걸 요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끝은 뭐냐? 창세기 5장에 나옵니다. 끝은 아담의 계보가 나오죠. 그 끝은 동일하게 끝나요. 이게 뭐냐면 이 끝도 없음인데 이때는 없음이 아니라 그냥 없음이 아니라 내용을 담고 있는 없음이에요. 이게 뭐냐면 죽음입니다. 창세기 초반에는 그냥 죽음으로 끝나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가게 되면 이 죽음의 내용이 더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죽느냐? 죽음이 어떤 고통이냐? 죽음이라는 실제는 그 인간의 죽음이라 하는 것은 그거는 외형적, 외피적인 모습이고 숨 끊어지는 것은 외피적인 모습이고 그 실제 죽음 세계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는 것은 내용이 하나님의 계시가 진행되면서 그 내용을 채우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저주였고 심판이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불바다죠. 그 지옥불이죠. 이게 지옥불인 거예요. 없음의 세계에서 혼돈 또는 없음의 세계에서 인간이 등장했다. 그러면 끝은 뭐냐? 인간의 시작은 없음, 끝은 지옥불. 예수님께서 넓은 길, 좁은 길 이야기한 것은 없지요. 그렇다면 이걸 지워봐요. 요 두 개를 하나로 요 시작과 끝을 하나 합쳐보겠습니다. 합쳐보면 이렇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돼요. 동그라미 안에 인간은 없는 데서 태어나고 다시 끝은 뭐냐 없어지는 게 아니고 여기 없는 데서 태어났다는 것은 계시가 초반에 있을 때는 내가 없네 근데 부모가 나를 낳았네 있네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나 끝부분에는 죽음이 없음이 아니고 이건 과학계에서 이야기하는 인간의 학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죽음은 없는 것이 아니고
생생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둘 중에 하나예요. 어째서 환경에 의해서 이게 지옥 환경이냐 아니면 천국 환경에 따라서 거기에 여기 있을 때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내가 여기 없으니 그냥 없음이 아니고 내가 결국 없음이 되죠. 내가 여기 있어요. 있는데 내가 주목받는 것이 아니고 지옥이라는 게 주목받으니까 그 주목받는 그 지옥 앞에서 나는 뭡니까? 있으나 마나 그냥 지옥을 지옥답게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의 재료로 거기에 가미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피조물의 운명이죠. 피조물의 운명이. 그러니까 이 성경의 세계란 지금까지 정리하면 나의 세계 아니고 무슨 세계? 환경의 세계. 나를 주변한 환경의 세계로의 세계가 성경의 세계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뭐가 주인공이다? 환경이 주인공이다. 이 환경이 말씀의 환경, 계시의 환경, 또는 이스라엘 같은 언약의 환경, 성경의 환경입니다. 내 세계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환경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한 걸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 입구에 머뭇거리는 것도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바로 악이 되고 이게 바로 죄악이 되는 거예요. 잘못 생각했다는 말이죠. 환경이 우선인데 너는 너만 우선으로 생각한 자체가 네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나의 세계가 되면 나의 세계에서 그러면 환경의 세계로 이동돼야 되겠죠. 이동되는 그 시범 케이스로 채택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나의 세계에서 환경의 세계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끌 때에 강제로 그들을 이끌 때에 나의 세계가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다 끄집어내죠.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선택과 결심, 오기 이런 거예요. 선택. 인간은 날마다 자기를 위해서 선택하죠. 선택할 때 이게 인간이 선택을 합니까? 아니면 선택을 강요합니까? 환경이. 우리 사람이 선택을 강요하게 하는 환경에 찾아오. 그래서 인간사는 지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세상 만사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유가 분명히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얼굴에 뭐 알레르기 이거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그냥 찾아오죠. 여러분 인간이 세상에 갇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은 그나마도 세상 안에서는 자유로워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세상이 아니고 인간은 세상 안에 곳곳에 힘의 역선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힘의 망. 인터넷 세계에는 무슨 망이 형성되어 있습니까? 인터넷 망이 형성되어 있죠. 이 세상에는 말씀의 마음으로 느껴져 가지고 뭔가 조금만 내가 뭔가 새로운 것을 우리는 나를 위해 살기 때문에 뭔가 선택을 하는 게 선택을 하면 거기는 반드시 부딪히는 게 있도록 주께서 그렇게 사전에 구조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구조를. 우리는 선택 위에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뭐든지 선택해요. 뭐든지. 오늘 공휴일인데 설명 못 참석할까 말까 이런 선택 있잖아요. 뭐든지 선택하기 말이에요. 그 선택을 누가 하느냐? 나의 세계가 하는 거죠. 나의 세계가. 자, 방금 우리가 공부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나의 세계가 나를 위해서 선택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의 세계가 나의 선택하는 이유. 벌써 몇 번 지났다고 다 잊어버렸죠. 나는 좋은 것만, 내한테 이익이 되는 것만, 내한테 행복이 되는 것만, 내한테 손해되지 않는 것, 내가 원하는 깨끗하고 나는 순수하고 거룩하며 착하며 어려우며 정당하고
합법적이고 합리적이고 누구한테 지적받을 일이 없는 존재가 나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뭐를 빠뜨렸다 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악과 죄악을 그런 것을 눈 보지도 않아요. 나는 좋은 것만 보기 때문에. 나는 착한 것만 보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에는 의도를 갖고 있어요. 모티베이션, 동기를 갖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훌륭한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얼마나 옳은가를 위해서 증명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할 때 우리는 마치 우리는 이제 인정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우리는 그 안에 갇혀 있는 것을 행복해. 문제는 세상으로 새긴다는 게 세상이 아니고 그 세상 안에 촘촘히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가시가 모든 눈에 보이지 않는 가시가 있어가지고 세상 뷰가 적절치 않아요. 험난 가시밭길이에요. 가시밭길을. 예. 보이지 않는 게 나를 공격하고 예상 못한 것이 나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는 착하고 싶은데 생각도 못한 사태가 벌어져서 착한 나를 아주 못된 나로 전환시키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져 버리죠. 내가 이렇게 성경에 들어온 인간이 아닌데 뭐 이런 갑자기 본인에 대해서 수정이 가져는 본인이 내가 누군지를 모호하게 만드는 애매모호하게 만드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 가정에서 할 때는 그걸 가지고 사자성어로 그걸 가지고 부부싸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네가 뭔데 나를 비참하게 만드냐. 네가 뭔데? 어? 내가 얼마나 착한데 네가 말 한마디 해가지고 오늘 성경 다 아침부터 성경 다 배웠다. 네가 뭔데 나는 오늘도 나쁜 사람 만드냐. 본인이 나쁘다는 생각 안 들어요. 착하려고 애쓰는데 네가 긁었다며. 내 성질 긁었다며. 그래서 그 뒤에 분말 네가 내 마음을 알아. 그걸 왜 알아야 되는데? 아니 나는 내 마음도 나도 모르는데 왜 나까지 다 왜 네 마음을 왜 알아야 돼? 이게 부부야. 이게 부부야. 언제 부부가 뭔데? 이게 부부냐 하고 대고 할 때 여기 뭐가 빠졌어요? 죄악, 악과 죄악이 빠진 상태에서 이 부부냐는 개념을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악한 부부일 수 있다는 개념을 아예 지가 지 마음대로 삭제시켜버린 거예요. 이런 반칙이 됐어요. 근데 성경 속에 들어가면 나의 세계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없고 거기에 내가 모르는 예수님의 세계, 두 번째 아담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 그 세계는 뭘 해도 악과 죄악을 발체시키면서 악이 등장하면서 비로소 없던 뭐가 생겨요. 죄가 발생되면서 뭐가 없던 게 생겨요. 그게 뭐냐 하면 여기에 생명이 나오고 여기 의가 비로소 나오고 거룩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악과 죄를 모르고 나는 당연히 의롭고 당연히 생명을 얻고 나는 당연히 거룩하다고 성질 급하게 직접 알라 했는데 주께서는 그 방법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악과 죄에 들어감으로써 비로소 내가 알던 생명 말고 내가 알던 의 말고 거룩 말고 새로운 거룩이 등장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는 뭐냐면 이 예수님의 세계 또는 두 번째 아담의 세계, 말씀의 세계는 뭘 해도 그게 뭐가 되냐? 뭘 해도 의가 되게 해요. 내가 분명히 이게 죄진 건데 그걸 의로 쳐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종이냐? 이게 의가 주도권을 가지기 때문에 이걸 의의 종이라고 합니다. 의의 종. 의가 드러내기 위해서 죄 많은 너를 사용한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생명을 드러내고 거룩을 드러내기 위해서 죄밖에 없는 나를 사용해 하시는 하나님의 묘수예요. 전략이고 묘수입니다. 이게 그 시편 36편의 안에 품고 있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별로 안 기쁜 척을 하고 있어가지고 내가 뭐 잘못됐나 싶어서
자, 그러면 이제 시편 36편은 누가 봐야 되겠죠. 도대체 머뭇거리지 마시고 이미 우리는 죄와 악을 알지 못하면 의와 그 거룩도 전부 다 구라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돼요. 내가 이해하는 의가 거룩은 거기에 나도 잘났잖아가 이렇게 거기 들어가기 같이 결부되지 말아야 이렇게 막 섞여서 가는 거예요. 나 잘났어. 이게 그러니까 그걸 떼놓고 의와 거룩을 생각해야 되는데 나 당연히 잘났지. 이거 들어가가지고는 이거는 이 성경 세계의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 십자가 안에 들어가야 돼요. 십자가를 경유하지 않고서는 십자가를 경유하면 우상의 신으로 들어가거든요. 인간은 우상의 신은 이 환상입니다. 환상. 왜 환상이냐 하면 나의 이상입니다. 신은 나의 이상입니다. 내가 되고 싶은 것을 거대하게 되어버린 상황, 그게 우리는 신이라고 부릅니다. 신이라고. 인도에는 3억 3천 개의 신이 있어요. 인도에는. 그걸 19세기 이후에 영국 사람이 그걸 무슨 힌두교라고 불렀어요. 그전에는 힌두교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어요. 그전에 이 교계는 브라만 교인데 이거는 민간 신앙, 신을 인정한 민간 신앙은 전부 다 하나로 다 묶어버린 것이 힌두교예요. 그래서 힌두교는 신이 많아요. 지금 힌두교가 유저가 막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예. 돈 없으면서도 해외 여행하고 싶은 사람 많이 가는 거 있죠. 돈 얼마 들지 않고 가는 캄보디아에 있는데 유럽에는 너무 비싸서 안 되고 그 유저들이 다 인도네시아 그 유저들이 다 힌두교예요. 내가 되고 싶은 신, 그리고 나는 미흡하고 미흡함을 복으로 그 간격을 채워달라고 비는 거. 그렇게 이제 칠성신이 힌두교가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칠성신, 북도 칠성이께 그 할머니들의 옛날 집 뒤틀에다가 정학수 때는 그 칠성신, 불뚝칠성을 섬겼어요. 그 불뚝칠성을 섬긴 것을 누가 흡수했느냐? 불교가 흡수했거든요. 불교가 그냥 흡수한 게 아니에요. 불교의 날짜를 정해서 흡수한 거예요. 왜냐하면 날짜를 정해야 절에 가서 돈을 내는 날짜가 정해지기 때문에 헌금하는 날짜가 정해져요. 이건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매치절, 유월절 정하는 것은 돈을 내는, 돈을 계속해서 그 종교단체에 돈을 내는 그 날짜를 정하기 위해서 그걸 해줘야 어제 나설이처럼 형식을 갖추어야 나를 그 안에 숨길 수가 있습니다. 형식이 있어줘야 내 안에 숨길 수가 있어요. 나를 숨기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죠. 그냥 형식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 형식이라 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하기에 종교 의례, 그런 절차, 이런 걸 두고 여러분들이 형식을 생각하시라면 그거는 작게 생각해요. 더 크게 생각하면 이 형식은 뭐도 포함되는 종교, 교리도 포함돼요. 주권사상,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나를 믿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 이게 전부 다 형식이에요. 자, 시편 36편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기서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1절에 보면 악인의 죄열이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 목전에는 하나님의 뭐가 없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이게 요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20장 11절이 있습니다. 누가 크게 하세요. 읽어요. 창세기 20장 11절 누가 한번 읽어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당신은 왜 당신 부인을 왜 이동산으로 죽였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 가문에 우리 종족에 신의 저주 받아가지고 나차게 될 수 있는데 그 원인 제공자가 당신이잖아. 당신이 왜 마누라 하면 되는데 왜 우리 동생이라고 왜 속였습니까? 라고 할 때 답변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우리끼리 있을 때는 내가 아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동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속이지 아니하면 내 아내를 온전하게 지킬 방도가 없다는 거예요. 자, 질문 들어갑니다.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까? 아니면 아비멜렉입니까? 아니면 둘 다입니까? 지금 누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저 동네에서는 두려워했다고 하죠. 아브라함이 자기 동네에서는 두려워했다고 하는데 자기 집에서 하나님 잘 믿는 거 왜 바깥에는 왜 안 써먹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나와바리 자기가 관여하는 동네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영광 해놓고 바깥에 나와서는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우리 동네에서 써먹던 방식으로서는 더 이상 우리를 지킬 방도가 없으니까 여기서는 이쪽 방도대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하지 말자 라고 선제해서 먼저 그런 제안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쪽에서는 하나님이 있지만 저쪽에서는 하나님이 없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누가? 아브라함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부딪힙니까?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모르는 그쪽에서 오히려 누굴 질책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했잖아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환경의 문제인 거예요. 환경 자체가 촘촘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여금 아브라함 되게, 약속의 사람 되게 하도록 아브라함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선택당함에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집단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집합체라고 해서 저들이 이렇게 결속을 다지는 겁니다. 우리 이스라엘은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만 모였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안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다 알잖아. 우리 다 알잖아. 예? 인간의 심보가 이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서 뭐가 피어났다? 시편 36편에 하면 죄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비로소 제대로 된 죄가 발생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예 하나님을 몰랐으면 죄도 몰랐을 건데, 두려워한다는 게, 두려워하지 않은 게 죄라는 걸 몰랐을 건데,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그것이 죄가 된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에게만 등장하는 특징이 되는 거죠. 오늘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의 경외가 되지 않는 단체로 자연스럽게 모이게 된 겁니다. 1시간 동안 찬양했는데 그게 찬양이 아니고 한 2시간 동안 기도했는데 그게 기도가 아닌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찬양하고 기도했다고 우기기 때문에 비로소 시편 30편의 죄가 구전되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해야 할 일이죠. 그러면 이렇게 정리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죄와 죄악과 죄를 짓는 자, 아까 36편 1절, 30편 죄악은 몇 편? 11절이죠. 이것은 이 세계, 말씀의 세계는 인간이 가능할 수 없는 세계, 불가능한 세계.
이 불가능한 세계, 인간이 관여할 수 없는 세계. 11절, 11절 아니고 12절이네요. 네, 죄송합니다.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죄악을 행하는 자가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어지다. 요거 인간이 관여합니까? 관여 뭐합니까? 요거 이해. 관여 못하죠. 만약에 인간이 관여한다면 죄악 행했네. 아, 내가 죄구나. 이랬으면 돼요. 그러나 죄인이 엎드러지면 다시는 못 일어서도록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의 손을 넘어선 거예요. 인간의 손대임을 와 입이 그걸 능가해버린 거예요. 자,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죄가 발생되었어요. 여기 다윗의 시니까 다윗 시대에 이미 죄 한번 엎어지면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죄악된 사람이 발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발생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죄 지은 사람 다시 일어나지 못하면 안 됐다, 불쌍하다, 인간 팔자 저래 끝나네, 오히려 우리는 처근해 하고 이러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이거는 관여할 수는 없어요. 인간은 인간들은 지가 누군지는 모르면서 자꾸 남한테 안 된 사람에게 어떤 미래가 불량한 사람에게 동정하고 위로하려는 버릇 같은 게 있어요.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내가 저 사람 같으면 나도 남들이 위로해줬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하는 것처럼 내가 저 사람이 엎어졌을 때 나도 위로해주면 저 사람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도움됐으면 하는데 도움되면 안 되지요. 죄악을 행한 자는 두 번 다시 일어서면 안 돼요. 이게 10편 30편 12절입니다. 그러나 인간 세계는 이게 없어요. 엎어진 사람 도와줘야 돼요. 이게 인간 세계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엎어진 사람은 도와주면 안 돼요. 엎어지면 밟아야 돼요. 두 번 다시 일어서지 못하도록. 우리가 또 밟는다고 해서 또 안 쓰는 건 아니지만, 예. 그 때문에 우리가 뭘 쓰는 건 아니지만, 밟아줘야 된다고, 이걸. 그래서 우리 평소의 인식이 항상 자기를 선한 쪽에 서서 선한 행위를 하려는 의도가 굉장히 강렬해요. 강렬하다 보니까 인간이 관여할 수 없는 세계까지 지가 오지랖을 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았지만 나는 용서한다. 이게 천주교 성자들의 그 일대기에 완전히 뒤덮어 놨어요. 이게 하나님도 포기한 자, 내가 어떤 성녀가 나서서 드디어 건졌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거 왜 건집니까? 경상도 말로 지가 뭔데? 서울 말로 자기가 뭐예요? 자기가 뭔데 왜 가냐 합니까? 왜 하나님의 세계를 인간이 왜 가냐요? 그거는 자기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가 이어졌다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 이어진 것을 잘라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10편 36편 이전에 이미 주신 율법이 있어요. 그 율법이 뭐냐? 할례입니다. 죄가 뭐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이건 아브라함 때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아브라함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스라엘 신약 이어지면서 죄의 개념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초반에 죄의 개념이 점점 더 깊어진다 하죠. 그러면 할례를 행하지 않는 것이 악이 됩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는 것이. 할례는 뭐냐 하면은 제거됨이에요. 인간의 육신을 제거하는 게 할례입니다. 네가 속해 있는 세계는 육신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끊어진 세계다 라는 그것을 네 육체에다가 표시를 해라. 그래서 할례는 이스라엘의 시그니처예요. 대표적 표시예요. 대표적 표시. 문제는 이스라엘이 거기에 육체만 표시했을 뿐이고 육체만 표시했지 그게 이 할례가 왜 하나님께서 내 육체에다가 인간의 육신의 생식 능력을 자른다는 표시로 이걸 왜 잘랐는지 하면서도 몰라요. 그
근데 그걸 알게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진행되면서 벌어지는 사태들로 그 내용이 깊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깊어지게 되면 한량을 행한 자만이 뭘 하느냐 하면 제사를 행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악은 뭐냐? 제사 세계에 들어오지 못한 것이 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악, 하나님을 행하지 않는 것이 악, 제사 세계에 들어오지 못한 것이 악. 그래서 이스라엘은 또 제사 드려요. 제사 드리는데 제사의 그 형식 하나하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몰라요.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제사 드릴 때 초반에 제사가 기본이 6월절이거든요. 6월절에는 뭐까지 경기조치냐면 경기조치. 애국과의 경기조치가 6월절이었습니다. 애국과의 경기가 6월절인데 그 다음에서는 그 애국 떠나고 난 뒤에 끝났습니까? 아니죠. 그들이 어떤 공간을 통과하죠? 광야지요. 광야에서의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이스라엘밖에 없죠. 그러면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밖에 없는 사람으로서는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외에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이스라엘은 사람 말고 다른 존재와 관여하는 관계를 갖습니다. 이게 광야예요. 그만큼 인간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만 상대해서 자기 존재를 확인하려 했던 그 시절이 애국 시절이었죠. 애국과 분리시켜 나갔어요. 사람 대 사람으로 분리시켜 나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밖에 없잖아요. 사람밖에 없는데 광야라. 그러면 추가 묻는 거예요. 사람아 왜? 사람아 왜? 우리 대책 있나? 대책 없어요. 사람 같으면 절대로 광야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사람 같은 광야에서 생계를 할 생각을 사전에 못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알게 된 것은 뭐냐면 누가 우리를 단일화시켰어. 단일화가 중요해요. 우리를 단일화시켰다. 시켜서 누가 우리를 광야에다가 이렇게 밀어넣느냐. 누구냐? 어떤 인간이냐? 어떤 인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럼 누구냐? 자연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요청되겠죠. 하나님이 하겠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만남은 뭐부터 정리돼야 돼요? 인간과 인간이 대화하고 사회를 구성하는 사회과학, 인문과학, 과학, 눈에 보이는 게 전부 이것부터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비로소 자기 정체를 드러내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인간의 이름과 플러스 인간의 이름으로 형성된 것이 이게 사회입니다. 인간 사회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인간의 이름 플러스 뭡니까? 주의 이름 등장. 주의 이름. 이게 출애굽기 15장에 나와요. 주의 이름. 주의 이름이 등장하면서 인간이라는 먹구름 다 걷어지고 바로 주의 이름과 같이 연결이 되는 그 집단 이스라엘입니다. 그때 인간과 마주했던 그 성질과 성격, 그러한 습관, 생활 방식밖에 몰랐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지를 깜깜한 거예요. 어떻게 대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은 생존해야 돼요. 생존해야 가나안 땅 백성이 되니까. 하나님의 이름 쪽에서 먼저 인간과 하나님이 관계 맺을 수 있는 방안과 방도를 하나님의 주의 이름 쪽에서 제시하는 이것이 뭐냐? 이게 바로 제사법입니다. 제사란 뭐냐 하면은 거룩의 이동입니다. 거룩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는 걸 보여줍니다. 제사법 안에 있습니다. 제사 공간은 이걸 성소를 하죠. 성막에 보면 여기 지성소 이렇게 돼 있고요. 그 앞에 성소 돼 있고 지성소. 여기 뭐냐? 이 뜰이라 뜰. 뜰이죠.
여기 제단은 바깥에 이게 있죠. 이 제단이 무슨 제단? 노제단이에요. 노제단. 근데 요 안에 제단이 있어요. 요 안에 제단이 있어요. 이건 무슨 제단이냐면 노제단이 아니고 금제단입니다.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는가? 노제단에서 들어와요. 노제단은 일반인들도 여기에 출애굽기 39장, 29장인가 보게 되면 일반인도 노제단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금제단은 일반인은 못 온다고 특별하게 거룩으로 완전히 로봇 옷처럼 거룩으로 완전히 덮어버린 제사장만이 금제단으로 갈 수 있어요. 노제단에서 금제단으로 이동하는 방법. 이게 뭐냐? 인간의 이름이, 사람 이름이, 또 아담의 이름이 주의 이름, 주의 이름과 결합될 수 있는 방식을 하나님 쪽에서 그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이동하면서 제사장이 이동하지만 사실 제사장이 들고 있는 게 있어요. 뭘 들고 있겠습니까? 제물이죠. 제물 피. 이동하면서 5가지 제사가 동원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네. 그 다음에 이것부터 먼저 이게 언급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속제제, 속건제 되어 있어요. 속제제, 속건제. 요 세가 번제, 소제, 화목제 특징은 제단에서 이 노제단에서 다 태우고 다 하는 거예요. 다 태우고 피만 들고 다 하는 거예요. 피만. 그죠? 속제제, 속건제는 제단에서 기름만 다 태우고 나머지기는 이 진 밖에다 성회장에서 태워요. 태워버립니다. 이 말은 속제제, 속건제가 순서는 이렇게 번제, 소제 해놓고 기름을 해놓고 순서는 속제제, 속건제부터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번제, 소제, 화목제 이렇게 드리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에 화목제가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화목제 되면 제사 끝나는 겁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으나 예수님께서 친히 무슨 제물 됐다? 친히 화목제물 됐다는 것은 그 안에 이미 속제제, 번제 다 이게 포함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 이 제사 드리는 이 행위의 주제자가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그 모습 그 안에서 제사장 안에서 제사장이 이동을 하고 있다는 말은 전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있을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제사장이 이동한다는 말은. 그래서 이스라엘을 무슨 나라라 합니까? 제사장 나라이고요. 왕이라 하는 것은 인간 사회에서 인간들이 만든 거예요. 왕이 필요 없어요. 왕이 필요 없다는 건 인간 세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인간 세계. 왕이 필요가 없다는 것은 인간들이 스스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생존 존재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힘을 모으는 그런 세계는 하나님의 악의 세계고 죄악의 세계거든요. 어디에 못 들었기 때문에. 그때 인간 세계 왜 나쁜 짓을 합니까? 아까 묻지만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고 나쁘다 안 나쁘다는 어디서 결정해요? 제사에서 결정해요. 제사에서 말하는 거룩에 이 하나님의 이동, 제사장의 이동에 참여 못하면 무조건 그게 뭐 되냐? 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 인간들이 성경 세계 못 들어오면 뭘 몰라요? 자기가 왜 죄악인지를 몰라요. 왜 죄인이고 악인지를 알 수가 없어 이게.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리만 하고 있다고요. 양심상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창세기 5장에서 아담이 끝에 뭐로 시작해서 뭐로 끝난다? 시작이 뭡니까? 없지요. 시작부터 없지요. 없는 게 왜 말이 많냐? 왜 저부터 없었던 거예요. 왜 말을 해도 없음을 있게 하신 분의 말이 그 있게 된 인간에 실려야 되지. 왜 없는 인간이 왜 말을 많이 하냐? 말을. 예? 여러 가지
말 많은 거 있지만 여러분들이 세상에 TV를 통해서 말 많은 거 제일 내가 보기 제일 말 많은 프로가 동치미 하는 거야. 왜 그래 말이 많아 쓸데없는 말이 예? 또 말이 많은 거지. 미운 네 새끼 한 거야. 미운 네 새끼가 미운 내 새끼죠. 예, 미운 내 새끼. 내 자식 미운 내 새끼가 뭐야? 미운 새끼 하는 거야. 또 말이 많은 프로가 뭐냐? 무엇인지 물어볼 사람인데. 왜 말이 많습니까? 이 있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악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악, 예, 악을 쓰고 그 악인가 모르겠나 반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프로에 친근감을 느끼고 거기에 몰입하죠. 내 심정을 왜 그렇게 잘 이야기하냐? 또뭐 같은 아담이면 같이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는 환경을 지금 나 위주의 나를 지켜주는 환경을 착각하고 나를 지키는 환경이 따로 있는 걸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게 아니다. 무서운 지금 가시밭 위에가 촘촘히 꽂혀 있는 그 세계를 우리는 지금 왜 하나님께서 그런 세계를 만드는지를 모르고 있다. 그럼 뭐 알려면 한 10분 쉬어야 되겠지.